반갑습니다. 네, 저는 출애굽기 16장, 18장까지 했는데요. 제가 조금 떨려가지고 오늘 네, 부족하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네, 제가 제일 파란색은 표제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밑에는 제 나름대로의 제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 1절에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15장에 수르 강야에 이어서 지금 신 강야에서 또 영락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는데 지금 출애굽 후 둘째 달 15일 지금 6월절 이렇게 그 출애굽할 때 그 해에 첫 달로 하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둘째 달 15일 이 말은 두 달 보름이 지금 지났다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지금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엘림의 샘을 지금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길지 않아서 지금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지만 정작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굶주림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원망하면서 옛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여호와의 손 그던 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묶여있던 과거로 되돌아가기 원하는 어떤 마음, 습성 이것이 그냥 뭐 제가 크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노예 근성, 죄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애굽하여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근성에서 어떤 그들의 죄의 습성에서 지금 꼬리를 끊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아직은 모세의 하나님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세 뭐야? 모세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잖아. 이러면서 막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들의 행동에 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러니까 단지 기적으로만 지금 멈추고 그들의 사고의 전환을 일으킬 수 없는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마가복음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아, 여기서는 제가 15장과 16장의 내용이 대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5장의 수르강야, 그리고 16장의 신강야. 수르강야에서는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을 했고, 신강야에서는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러면서 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르강야에서 나무에 물을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신강야에서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시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러시면서 수르강야에서는 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신강야에서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대등하게 배열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법도와 율례 또 정하시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도록 지금
반복된 훈련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줄여 죽겠다는 그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루 먹을 음식만 날마다 거두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번 이렇게 외울 때도 일용할 양식 얘기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 하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방에 빵 이렇게 크게 주시고 이렇게 한동안 안 구해도 될 어떤 정도의 뭔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 상태를 위해서 우리는 비축하길 원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쩌면 이거 더 어려운 훈련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 그냥 하루만 거두라 이러면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죄성을 생각해보고 이들의 어떤 노예 삶을 오래 살았던 그들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거 참 어려운 훈련이었을 것 같다. 어쩌면 그들을 저장해둘 수 있으면 많이 저장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둬 나 여호와가 내일도 줄 거야. 그 다음날도 줄 거야. 너희가 갑절로 필요할 때는 갑절로 거두게 할 거야. 너희의 생명 나에게 달려있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채울 거야. 염려하지 마. 이러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겠다 하시지만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6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때까지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심을 지금 모른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저녁에는 매출하겠죠. 보고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보겠죠.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 먹는 것의 힘, 먹는 거 중요하다. 생명을 유지하는 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영의 양식, 이 양식의 힘이다. 이런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여기 7절 후반부, 제가 성경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7절 후반부에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8절 후반부에도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인데 왜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너희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지금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2절에서 8절까지 그냥 한번 구조를 한번 잡아보면서 그냥 대꾸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또 아침에는 만나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인도해내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또 여호와의 영광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준항 하나하나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3절 상과 8절 상이 이 대꾸되는 게 좀 눈에 보였거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원망할 때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거지 고기 가마가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가마 고기를 보기만 받고 떡은 먹었지만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고기도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또 떡으로 배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게 대꾸가 눈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국 율법, 준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계속 7절, 8절, 9절, 12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들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제가 아까 3절과 대꾸되면서 그 고기 가마를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배불려 주시는 이 얘기를 제가 아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절 후반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고기를 먹게 하고 너희의 떡으로 지금 배불리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하면서 알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요 시트를 통해서 생각한 거는요. 하나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음, 지금 여기에서는 일용할 야식을 아침 저녁으로 채워주시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나죠. 지금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요? 제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나 또 이렇게 또 인터넷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요. 예, 여기서 이 만나는 본 적이 없는 만나고 전혀 먹어보지 않았던 만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만나 하면은 신약의 오병이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병이어 하면은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제가 그냥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에 대한 얘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거는 일용할 양식도 영의 양식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 이
일용할 양식도 영의 양식도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 왜?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금세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매일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그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양식을 거두지 않을 것인가? 영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죠. 네. 여기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또 18절에 보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 그리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동물들이 생각이 났어요. 동물들은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쿠아리움 가봐도요. 이게 천적이 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요. 상어도 물고기도 다 같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동물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먹을 시간이 되면은 그 이제 먹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 이걸 보면서 정말 동물들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저는 동물들이 굉장히 어, 뭐라 해야 되나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은 아니었는데 한참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상어가 거북이를 막 몰고 해상 구조대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상 구조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상어가 뭔가를 몰고 오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배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거북이 상어가 몰고 온 거북이를 건졌더니 거북이 목에 그물이 칭칭 감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북이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목이 칭칭 감겨가지고. 그런데 상어가 그 거북이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가 오니까 사람한테 가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상어가. 그래서 거북이 목에 이제 거물을 이렇게 딱 치워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 장면을 제가 딱 보고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들 어떤 조금 늘 그들보다 이렇게 이렇게 낮게 평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어떤 감정, 그들의 어떤 지능도. 그게 제가 그걸 보면서 동물 세계는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정말 배고플 때만 사냥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인간은 이제 그것을 깬다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못하고, 욕심으로 어떤, 우리 것만 아니라 어떤 자연 환경, 그 창조 질서를 깨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물들이 살아가야 할 영역까지 우리가 다 파괴하다 보니까, 동물들은 자연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생 짐승들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침범하는, 지금 우리가 TV를 보면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그 거두는 거, 정말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조화롭게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어떤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 질서에 대한 생각을 잠시 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그 벌레 생기고 냄새 나는 지금 상황을 지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면서 발생하는 지금 상황을 통해서 또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냥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제 소견으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잉여 재산을 못 갖게 하시는 것은 아닌데 나누라는 것으로 남겨두지 않는 것을 나누라는 것으로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엄청납니다. 남아 돌아서 버리는 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남아 돌아 버리는 게 결국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거예요. 또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발적인 분배, 가진 자가 남김없이 나누어서 빈곤한 자들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제가 이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이러면서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이 먹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정확하시다. 그냥 그 생각을 잠시 또 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구조로 약간 조금 잡아놨는데요. 예. 아, 제가 22절에 보면, 예, 지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해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상황이요. 지금 이미 앞에 5절에서 6일째 갑절로 거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갑절로 지금 거둔 거예요. 그런데 해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려요. 그냥 모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갑절로 거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모세가 그 지도자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지도자가 지금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백성들은요, 이 백성들은요, 갑절로 거두라는 것을 기억을 잘하고 지금 갑절로 거뒀어요. 근데 이게 보면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이들이 갑절로 거두라 했더니만 갑절로 이 지도자들도 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수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쟁여두고 싶어 하는 우리의 속성. 갑절로 하라 했더니 예? 갑절로 거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보면 안식일에는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일곱째 날에 양식을 얻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욕심이라는 그 갑절로 거둬야 할 때는 해놓고 하지 말라니까 또 나가요. 이게 참 우리의 어떤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하는 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두지 말라는 거에 초점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들이 안식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거룩한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라. 쉬면 그만큼을 못 번다가 아니라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채우신다. 그러면서 쉬면서 우리는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쉼을 허락하시는데, 예,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 영역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심, 말씀 안에의 심,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탈진해 버린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걸 위해서 또 정말 회복하고 고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더욱 어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 예, 그 안식, 거룩한 안식을 정말 그 심을 정말 주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 예. 그리고 29절, 30절 보면은 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또 다시 하시죠. 마치 이제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죄에서 나오지 말라. 마치 강제로 하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을 배우게 하시길 원하고 또 그들이 정말 안식을 경험케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냥 이러면서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또다시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안 움직이면은 꼭 컷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 예?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마우스로 안 하고 컷에 좌우 가는 컷에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또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 컷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좀, 그래가지고, 예. 예, 컴퓨터를 좋은 거로 바꾸려는 신호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간수하라, 간수하라. 지금 이 만나를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지금 간수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간수하라, 간수하라, 간수하라. 그것도, 어, 여기에 보면은, 그 항아리에 한 오매를 담아서 그러니까 항아리에 한 오멜만 딱 담아서 이렇게 간수하라게 하시는데 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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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기억하라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럼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가?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증거물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상기시키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 예,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예. 지금 35절에 보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으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훈련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채우심, 일하심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 보았지만 우리가 뒷 내용을 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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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죠. 그래서 와, 이 40년 동안의 이 만나 이걸 먹으면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돼버렸나?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17장 넘어가겠습니다. 17장 이제 들어오면, 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 명령대로 신강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왔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아, 순종하여 왔으면 하나님 말씀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마 우리의 상황도 늘 이런 일들에 직면할 때, 하나님 뭐죠?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은 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이제 다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지금 만나의 은혜는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나는 지금 매일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매일 내려지는 거 보면 이 물도 마시게 하실 하나님을 왜 기대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40년 동안의 만남에 그냥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만나의 은혜는 지금 당연한 것이 되었나?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기분이고요. 이러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이들은 오히려 이들이 지금 시험 받아야 할 대상인데 오히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일관성 있는 지금 원망을 하죠. 목말라 죽겠습니다. 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만나 때보다 조금 정도가 심해요. 원망이. 돌을 이제 들 기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 기세까지 이제 보이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구제불능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지금 폭력으로 지금 변할 위기에 있는 거죠. 예. 이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일단 모세한테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6절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의 반응에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반응, 7절이죠, 7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다투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면서 이런 또 그 원망, 이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반응인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시험하는 것은 그냥 제 말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이라. 증명해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린 이 말씀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 네 지팡이를 그 반석에 치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 지팡이라지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예, 제가 아까 모세가 이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로 치겠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 신약 이렇게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많잖아요. 결국에 모세가 그들은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이 말은 나를 지금 죽이려 합니다. 이 얘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표현들이 대꾸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했고, 너희가 치고 싶은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내가 아니냐. 모세를 원망함이 아니고 나를 원망함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들면서 예, 정말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 반석 위에 서신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수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솔직히 참 이 말씀에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참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16장, 17장 만나와 반석에 대한 얘기를 음,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그 만나 오병이어 이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제가 만나와 반석 여기에서 보면 추려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진짜 먹는 거에 줄이고 마시는 게 목마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복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석 이야기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아말렉의 공격과 연관이 있을까? 네, 본문에서는 그 연관성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혼자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 우리가 원망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대적이 우리를 치게 하시려나 보다.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은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과 또 최소한 그런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엄마 말 안 듣다가 어떤 다른 두려움이 딱 앞에 오면 아이들은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말 안 듣다가도 엄마의 도움을 찾는단 말이죠. 이것처럼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기네들이 어찌할 수 없는 대적 앞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심적 전환이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혼자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반석을 치는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 거잖아요. 너무나도 이거 뭐라 해야 되나. 핵이잖아, 핵.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듯, 혼자, 제 생각입니다. 뭔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반석을 쳤으면 너희가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아말렉이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또 이제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에 서리라 얘기하면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지금 처음 하는 전쟁이죠. 그런데 또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죠. 예.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으라고 잡고 이제 선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어쩌면 손을 들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금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이 얘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로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이스라엘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보좌를 향해서 어떻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 예, 기도할 때 그 모습. 결국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론과 훌이 이제 양쪽에서 도와주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위대한 지도자라도 혼자 할 수 없다. 연합이 필요하다. 네, 잠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결국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또, 또 하나님의 그 아말렉에 대한 어떤 진노? 이게 너무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데 이미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은 지금 선포가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계속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 이들은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약속의 땅,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형제를 지금 공격한 그 아말렉, 그에 대한 굉장한 진노를 보이시고 있습니다. 음, 요한 니시, 예, 이 뜻은 깃발, 승리, 하나님의 승리, 예,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솔직히 이, 음, 이 준비하기 전 다른 때에 이제 제가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여호와 니시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올해 이 받은 말씀인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이미 승리를 선포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내가 싸운다. 넌 오직 모세처럼 손을 들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제게 이런 마음으로 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15장, 16장, 17장 계속 원망, 원망,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른 책을 참고한 건데요. 출애굽기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의 원망, 그리고 또 민수기의 다른 무리바에서의 원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시편과 히브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시편에서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블라블라 이러면서 내 안식에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어, 3장 7절에서부터 4장 13절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8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씨름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15장, 16장, 17장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단지 지금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일단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근데 시편에 보면은 무리바와 또 강야의 마사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제 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과 히브리어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완악하지 말라. 오히려 오늘날에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완악한 마음을 대한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 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함으로 결국 강야 1세대가 강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하죠. 여기에 이제 18장에 보면요. 지금 모세의 장인이 보는데 12번 나오더라고요. 이드로라는 이름이 7번 나오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되면 이 장의 메인 주인공이 아닐까 이러면서 주인공 물음표를 딱 던지면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드로는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방인 또 이방신 제사장이죠. 제사장. 네. 근데 여기 이름을 보면요. 이렇게 게르솜이 모세의 아들 첫째 아들은 게르솜, 두 번째 아이 이름은 엘리에셀이거든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많은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아이들과 자기 아내는 지금 자기 장인하고 있었단 말이죠. 음, 그렇다면 이 장인도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알죠.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 이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분명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전해주셨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어떤 생각의 어떤 전환을 일으킬 만한 어떤 영향력은 주지 못했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네. 네, 이제 다 말한 거죠. 그러면은 8절 말씀을 전해 들은 이방인 제사장의 이드로의 이제 반응은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끼리 좀 나누고 하시죠. 어, 그 16장, 17장을 들으면서 제 느낌은, 들으면서 제가 받은 영감은 송 교사님 하실 때, 어, 그들이 이제 만나를 거두면서 더 거둘라 하고 남기려고 하는 욕심과 그 하나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없음, 이걸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때, 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원망을 할 때도, 어,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지 못했을 것인데 배불리 주지 않았을 건데 배불리 주었다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 더 큰 거짓말이 있다면은 더 욕심이 있다면은 그들은 광야로 나올 때에 굉장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면은 그냥 고기 잡아 소 한 마리 잡아서 먹으면 될 텐데 그걸 안 먹고 그렇게 꼬불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나 아마 이거는 가나안에 곧 정착할 텐데 정착하면서 나는 어, 종자가 있어야 된다. 그때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광야를 이렇게 걷는 거는 내가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킨 것이니까 어, 일당 줘야지. 아르바이트 시급보다는 많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런 것도 들었고. 또 이제 아까 그 40년 만나를 먹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이야기를 할 때, 아, 저도 참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이제 죽었다. 예,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면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했고 또 신명기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그런 원리라면은 그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만나의 공급이 끊일 거예요. 끊어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자기들이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만나가 주어질 동안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 영적 만나를 스스로 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물질적 만나만 먹고 영적 만나를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 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공급의 만나를 먹고 또 영적인 만나를 말씀을 먹고 이렇게 가면서 가나안에 도착하면은 그 영적인 만나를 먹던 그 힘,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농사도 짓고 목욕도 하고 나라도 세워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닮아 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뭐 구태에 내가 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내가 어, 이런 욕심이 쓸데없다. 예,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체험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체험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게끔 참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분위기를 분위기를 아니, 그 상황 모르겠는데 파악은 모르지만, 많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요즘엔 들어요. 또, 최근에는 저희 아이들에게 요즘 방학이잖아요. 그 짜장밥을 점심에 주고 저녁에도 젓걸랑요? 이제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십 년을 만나를 먹었는데 이거 짜장밥 2번 줬다고 안 먹냐? 그랬더니만 만나는 맛있기라도 했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애들이 먹는다. 영적이네. 아니 그만큼 우리는 그걸 몇 끼 먹는 것도 힘든데 40년 가까이 먹은 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제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때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주는 것만 먹으면 되니까. 저 뭐를 해야 되지? 뭐를 해야 얘네를 먹이지? 맨날 고민이거든요. 근데 나는 광야 생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 엄마로서는 드는데 또 청소할 필요도 없고 한날 청소하고 집안 빨래하고 이 일이잖아요. 이 너무 지쳐서.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생각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쌓는 거. 너무 쌓는 거를 버려야 되는데, 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 하나씩 자기들이 쌓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는 그걸 정리하는 데 아주 골이 빠져 내가 힘들어서. 근데 막, 그리고 언니는, 저희 그 시집간 언니는 그 먹는 걸 쌓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참 먹다가 안 되면 우리 집으로 보내버리고 또 동생은 문구를 쌓아요. 이게 이렇게 쌓는 사람들이 자꾸 저를 주니까 내가 이렇게 집안 정리가 어렵구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고 내일도 내려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일단 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니멀 라이프 실현하고 싶다. 다 버리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고 싶다가 제 주장인데 가족들하고 그래서 많이 부딪혀요. 그만 살라고 자꾸 하니까 싫어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들하고 별 차이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자누님 어른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요, 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돼 있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고장이 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이 있는데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가 고장을 나면 그걸 쓴다고 넣어두는 게 그 장소를 뭐라 그러나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옷도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두 개 이상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부티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엑스트라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안정이 돼요. 랜디 같은 경우는 그 이거 백호들 이렇게 자꾸 돌려가지고 잘 안 되네요. 그 토일렛 페이퍼가 있잖아요. 저는 뭐 하나 남으면 그 주변에 가서 사면 되니까. 근데 요만큼 남아도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쟁기고자 하는 거는 이 안정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케이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6절부터 12절. 예, 박대규 목사님, 예, 관찰 질문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전도사님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후, 모세 장에 이르러와 함께 모세에게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6절 모세 아내 그의 두 아들 웬 모세 장에 이르러가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인하여 찬송한 때는 8절 9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모-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한때 왜요? 모세 장에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떡을 먹은 장소는 하나님 앞 12절 모세가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온 장인에게 한 말은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모두 Y 9절 10절인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가져온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과 함께 먹음.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관찰하고 나누면 없으세요? 나는 나는 2024년도에 그 비전
대해서 아니, 아니, 말씀을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여기 대해서 묵상, 아,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은경 강사님. 네, 반복되는 거 빼고 나눌게요. 모세에게 온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7절.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감. 모세가 장인에게 무엇을 말하였나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드로가 기뻐한 까닭은 무엇인가? 요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 이드로의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10절에서 11절.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1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0절, 손에서, 손 아래에서, 그리고 건져내시고 건지셨도다. 이렇게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그래서 저는 이 18장 관찰하면서 크게 모세가 이드로에게 나눈 것과 모세로부터 들은 이드로가 한 반응을 이렇게 좀 생각해서 관찰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과 또 길에서 이들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이 이드로에게 나누고 있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그 이드로의 반응은 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아까 관찰 질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하고 있는 이드로를 좀 관찰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후에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두 관찰을 통해서 저는 어, 이 모세가 이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이러한 나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일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저는 이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이드로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방 사람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그런 이 이드로는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어떻게 보면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상관없는 이렇게 자기에게 행한 일이 아닌데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 좀 집중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타자를 향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기뻐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이에게 어떤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내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왜 그런 그것에 대해서 하는가 이랬을 때, 나는 나의 기쁨의 기준이 어쩌면
하나님으로 나에게 기쁨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상관없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감각이 무뎌져 있고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18장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는 지금 나의 기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기쁨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좀 가르쳐 주신 시간? 기쁨은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기쁨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저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으로 정의가 새롭게 되어질 때 내 안에서 이드로와 같이 그러한 기쁨, 이 기쁨이 그냥 말로만 기뻐했던 게 아니잖아요. 번제물을 가지고 어떤 행함으로 나왔던 이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네, 저는요, 모세랑 장인이랑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근데 장인어른하고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이 친근할 텐데, 개인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쭉 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드로가 이방 제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얘기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만날 때 내가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에 묵상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11절 정도에 가면은 이드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러면서 그가 드린 제사의 그 떡을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같이 먹었는데 이게 그 순간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만일에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5절에서 아니 7절에서 모세가 장인과 인사하고 장막에 들어가는데 그 장막은 사실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인데 신의 산은 19장에서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18장에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거기에 도착을 했다. 거기에 장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마 그 17장에 도착했던 르비딤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또 아마 이게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아마 썼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혜경 전도사님 통해서 도전받은 게 뭐냐면 그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너무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좀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시도한 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름을 불러 드려야 말씀하실 건가요? 예, 현장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 미디안 장로 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듣고는 아내와 아나시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하고 뭐 또 한 번 더 듣죠. 모세로부터 직접.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자인에게 다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러고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닌 이방인의 제사장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희 백성을 구원했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교만하고 잔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원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이제 나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위대한 분임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같으면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대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밑에 보니까요. 이대로는 모세의 전성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상상이 좀 잘 안 가네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우리는 유일신을 믿으니까 갑자기 내가 뭐 부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그뭐 황당할 텐데 이 부처님을 찬양하는 이런 분들은 그 유일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18장 6절을 읽으면서 모세에게 말을 전하는데 내 장인, 나 이드로, 내 아내, 그의 두 아들 막 이렇게 인칭을 막 붙여요. 이거는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상상인데 모세가 이제 아마 그 피난편 그 사건 후에 아마 애들하고 같이 아내를 돌려보낸 것 같은데 그 아내를 돌려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쫓겨났다 이런 그러니까 이용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와서 저 이드로가 와서 모세 자네가 말이야 내 딸을 돌려보냈는데 아직 아내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나는 자네를 사위로 생각하고 있는 자네 장인인데 그래서 내가 십보라의 아들 딸도 어? 그동안 키웠고 그를 데리고 왔는데 너 나 장인으로 인정해?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가지고 장인을 맞아들이면서 아이 장인을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애들을 못 챙겼는데 아내도 못 챙겼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렸고 아까 이만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게 19장 이후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18장 그 19장 이후의 일인데 왜 18장 19장 앞에 배치를 했느냐? 그것은 17장에서 아말렉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하려다가 오히려 멸망한 민족, 멸망당하는 민족과 대조시켜서 같은 이방이지만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어서 계속적인 협조 관계를 이루어가는 요 두 개를 이렇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앞에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요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럼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드로 이야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병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도 멜기세덱과 같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운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한순간만은 의로운 제사장으로 사용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과 같이 비교를 하면은 다들 되게 불편해하는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다른 그 판차인 멜기세덱과 이방인 이들을 비교하느냐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구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14장, 15장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랑 이렇게 비교를 한 걸 한번 보시면 이방인 그 살렘, 예루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오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나와요. 둘 다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시기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왔을 때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에 승리했을 때 이드로가 와요. 상당히 일치를 하죠. 이름도 아브라함이 집에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둘째 아들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잖아요. 멜기세덱이 나오면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드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이드로가 희생 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자손이 객이 되어서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는 모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아들 게르솜 이름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매치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방인 제사장을 멜기세덱과 비교하냐. 그런데 이 표를 드리려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동의 못한다. 아마 이만수 목사님은 동의 못하실 것 같아요. 박택기 목사님도 보신보다 더 강한 합동책이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의 못하실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뭐 저는 동의하고 안 하고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이후에 이제 이드로가 어, 그 부장 제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알려주는데 실제로 이방인 제사장이 그런 부장 제도의 경험을 가지고 알려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세가 처음 십보라를 만났을 때 그때 이 이드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딸들에게 목축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부자이지 못한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또 물을 마셔도 그가 영향력이 있다면은 다른 그 목자들이 제사장님 딸 오셨습니까? 먼저 물 먹게 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힘센 자들이 뭐야? 왜 그들 처리를 하며 우리 자기들 물부터 먼저 먹이고 이제 모세의 딸들은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딸들은 늦게 마시니까 항상 늦게 왔는데 모세가 와서 야 까불지 마 하면서 레이디 퍼스트 해가지고 시푸라가 먼저 먹게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별로 없는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40년 후에는 영향력이 있었냐? 여전히 모세가 사위가 목축업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제도를 이방인을 일시적으로 제사장으로 사용해서 그 통로로 썼다, 가르쳐줬다. 뭐 이렇게 보고 싶어요. 멜기세덱도 사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좀 많이 위화를 하는 표현을 했지만 멜기세덱도 결국 일방인 제사장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송유도사님 준비하신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네, 8장 19절, 18절까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장 19절까지만요. 18절까지. 아니, 뭐, 그 근처하면 제가 또 끊을게요. 왜냐면 네네. 19절부터 거니까. 예, 예.
잠깐, 이거였던 거. 네, 12절까지만 하면 지금, 아니요, 19절, 18절까지요. 18절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예. 일단 잠시만요. 예, 진짜 다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어, 음, 제 관점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가 여기서 어, 그냥 회심에 대한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회심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얘기를 지금 할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어, 지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면 앞에 보면은 모세 장인 뭐 모세 장인 이런 식으로 좀 잘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그냥 여기가 이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지금 아까 우리 김은경 간사님 얘기하시듯이 지금 이드로가 매우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앞에 이드로 그냥 어떤 수식어도 이드로 제가 이걸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여호와 앞에 모세 장인이 아닌 이드로 한 사람으로 지금 섰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지금 기적을 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전에 듣기만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물론 이렇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신을 섬겨도 이렇게 유일신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경배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초점으로 일단 회심으로 보면서 지금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드로는 듣기만 듣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가 모든 신보다 큰 줄 알았다. 또 얘기하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2절에 보면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드린 제사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모세가 한 얘기는 지금 출애굽해서 우리가 뭘 한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만 했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지금 회심해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 제사를 드린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면서 저 마가복음에 예수님 죽음 앞에 이방인이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정말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죽음 앞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을 하거든요. 진정 의인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지금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하느라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피곤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드로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어떤 모세의 상황. 그런데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여서 백성이 하나님께 물을 들고 내게로 온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제안이 제사장 이방인으로서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이드로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이렇게 볼드 해놓은 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져오며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능력 있는 사람을 또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예, 거기까지 하시죠, 뭐.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장. 또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제안한 이, 이 일도 이 안에 하나님 이러면서 참 예,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제안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배지영 강사님 오셨네. 어, 죄송해요. 애들 봐야 돼서 애들 보면서 좀 예. 아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안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셨네. 예. 그래서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예, 아까 순서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목사님. 누구를 누구를 온 백성 가운데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삼았나요? 21절.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음, 웬 모세를 돕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재판을 하는 때는 22, 26절 때를 따라 왜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도자 양성에 대한 방침을 말한 후 간 지역은 27절 자기 땅 미디안 와 모세가 재판으로 종역하기 위해 세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에게 가르친 것은 20절 율례와 법도 와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동역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21,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여 작은 일은 그들이 모두 스스로 재판하고 어, 재판하여 모세와 함께 감당하고 어, 그러면 네가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고 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백성들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는 이유 때문에 하오. 장인의 방침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하였나요? 24절.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였다. 이제 나눔. 음, 지도자 양육을 할 때는 그래도 역시 말씀에 두 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를 양육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2절 함께 담당하면은 쉽다 그랬는데 함께 다 감당하면은 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함께 담당하면은 23절 평안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김은희 차장님 가만히 계세요? 저 배지원 자매님이 나누실 줄 알고. 아, 배지원 자매님이 저보다 아마 어리실걸요? 어떻게 그러시지 않으세요? 되시는데요? 저 73년생입니다. 아, 네, 74년생이네. 그쵸? 근데 저는 어제 못했어요. 그쵸. 네, 제가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더 어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찰 질문 나누도록 할게요. 어, 이드로가 모세에게 누가 모세와 함께 계시다 하는가? 19절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하여 누구 앞에 있어야 하는가? 19절 하나님. 사건들을 누구에게 가져와야 하는가? 19절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율례와 법도.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갈 길과 할 일. 온 백성 가운데서 세워야 할 자는 어떤 자인가? 21절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21절 살펴서. 이들을 둔 위치는 어디인가? 21절 백성 위에. 이들이 세워진 모습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세운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는 것. 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절 모세에게 가져감. 이들이 스스로 재판할 일은 무엇인가? 22절 작은 일 모두. 일이 모세에게 쉬워지게 된 까닭은 22절 그들이 모세와 함께 감당할 것이기에. 모세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감. 24, 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가요? 저는 음, 모세는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행정 체계를 세운다. 모세의 어떤 성품이 보이는가? 저는 해석 질문 쪽으로 아니, 그 관찰 질문은 다 똑같아서요. 모세는 하나님께도 열려 있었지만 사람에게도 열려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때로 디테일한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신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수가 많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다만 분별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적용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까지 19절에 보면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렇게 방침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도화하는 일에 이렇게 일조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적시에 이드로를 보내셔서 모세가 무리하지 않도록 하신 듯도 하고 이 일이 일시적인 그 이드로의 나름의 사명으로도 보였어요. 그리고 모세도 또 그대로 따르는데 나는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나. 교회 사역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그게 담임으로 있는 거랑 또 부교육자로 있는 거랑은 또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좀 부평도 이야기하고 또 그러는데, 음, 대안이 있을 때만 건의하고 그리고 건의한다고 또 다 또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 그렇지 목사님, 이게 수용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싶고 내려놓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중간에서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성도님들 요청하는 것과 목사님이 또 보는 관점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서 해야 되는 일은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그걸 중간에서 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도로의 그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문제점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고 함께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도로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장인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또 그 민수기에 가보면 모세가 우리 길 안내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회심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뒤에도 그 민족 계속 이방적으로 이렇게 대적 쪽과 이 이스라엘 쪽 사이에서 좀 이스라엘 편 쪽으로 그좀 이방하고도 뭐 이렇게 나쁜 관계는 아닌 이런 관계 계속 유지해 가기 때문에 회심했다고 그렇게까지는 보지를 않고요. 이방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까지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에 가면 느끼겠지만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민수기에 가면 또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조직 체제를 부장 체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1000부장 이런 체제로 바꾸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가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관련 또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70장로 체제로 바꿔요. 지도 체제를. 그래서 이게 먹는 것과 지도 체제 왜 이렇게 연관을 시켜놨지? 아직은 묵상 중입니다. 예, 저는 그 정도이고요. 예, 전도사님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PPT를 띄울까요? 당연히 띄워야죠. 안 띄우고 하셔도 됩니다. 네. 어, 네. 저는 그러면은 네, 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음, 그러면 이 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어,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수용하는데 어, 지금 이드로가 제안한 천부장, 백부장, 50장, 10부장 이 제도는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타임 가운데 지금 이렇게 19장 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또 이렇게 받고 이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한 단락 접고 이렇게 한 단락 다른 단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거를 더욱 널리 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법에 따라 이제 살게 해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 혼자로서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다행히도 이드로가 제안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드로의 어떤 제안한 이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 어떤 한계점이 올 수 있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그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드로의 제안이 굉장히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음, 그리고 저도 이제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렇게 또 대표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이드로가, 하나님께 회심을 했다라고 가정하에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히 장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음, 자기만 이리 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뭐라 해야 전도하러 되나. 간다. 가족들 다 전도하러. 굉장히 그 강력한 전도의 목숨과는 우리 전도사님 야, 파이팅!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저의 어떤 그 시선을 또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